유아 세례가 베풀어지는 것을 볼 때마다 그 교회는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강력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을 또 봤습니다. 어느 조직 사회든지 위계 질서가 있습니다. 대학이라고 하는 조직 사회에서는 총장이 있고 그 위에 직속 상관인 이사장님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저의 직속 상관인 이사장님께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영광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지금 살아가는 이 세대는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에 앉아서 클릭 하나만으로도 세계 온갖 곳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을 할 수도 있고요. 요즘 같은 세상은 뭐 SNS로 해서 유튜브로, 페이스북으로, 트위터로, 카카오톡으로 뭐 등등 화상통화까지, 이 화상들이 화상통화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벌써 몇 년 전입니까? 그 인도네시아 깊숙한 곳을 갔는데도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그 아이가 Do you know 강남 스타일? 이러고 얘기를 하면서 말춤을 추고, 저 남미 저 구석을 가도 그 싸이의 강남 스타일을 부를 수 있는, 오늘날은 또 며칠 전에 뭐 방탄소년단 BTS가 수상을 하고 세계 온갖 곳에 있는 젊은이들의, 어린아이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일들이 세계에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문화의 쓰나미다. 이거는 그냥 하루하루가 다르게 눈만 뜨고 나면 뭔가가 새로운 문화적 현상들이 밀려오는 그런 문화의 쓰나미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가 그리 녹록치 않은 부분들이 더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짓 교리가 난무하고 우리가 말하는 그 이단들이 등장을 하고 잘못된 사상과 철학과 또 신학이 난무하는 그런 다원화된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문화의 쓰나미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이 시대, 소위 초대교회 시대에는 우리보다 훨씬 느슨하고 여유로웠을까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범위는 다를지 모르지만 이 복음이 선포되는 이 초기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사상과 철학이 난무했던 곳입니다.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스 신화와 그리스 철학과 로마 신화와 로마 철학과 이런 모든 것들이 난무하는 시대에 복음이 복음답게 선포되는 데 있어서 그리 녹록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력하게 외치는 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것을 2번씩이나 갈라디아서 1장에서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가 쉽지 않고, 또 복음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이 끊임없이 공격하고 공략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 때도 마찬가지고 초대교회도 율법주의자들이 있고,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듣는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있고, 영지주의자들이 있고, 그냥 영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으면 됐지 뭐 육적으로 도덕적인 것 뭐 무시해도 된다라는 식의 삶의 방식을 가르치는 사람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 기타 등등 여러 다양한 사상과 신조와 문화가 그 당시 때도 난무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무엇을 가르치며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것은 항상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살고,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고 무엇을 하며 살고, 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얘기한다. 그럼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칠고 어떻게 가르쳐야만 될까? 그 대답을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끔찍하게 사랑하는 아들, 제자, 아들처럼 그렇게 호칭을 했으니까요. 그 제자인 디모데에게 그 해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1장의 말씀을 보면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사도 바울께서 그렇게 디모데를 향하여 그런 편지를 쓴 거예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널 쉬지 않고 내가 너를 생각하고 있단다.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간절히 바라고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그 다양한 다문화된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어떻게 신앙을 지켜가야 될지, 아니 지킬 뿐만 아니라 어떻게 선포해야 되고 증거해야 되는지를 그 답을 주시는 말씀이 오늘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디모데는 오늘날의 용어로 사용하자면 다문화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뭐 엄청난 다문화 가정이 많죠. 제가 알기로도 이 의정부 이쪽으로 다문화 가정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는 아버지가 그리스 헬라 분이었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라면서 그 유대인의 신앙을 지켜 또 전수받아 자라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내 어머니 네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그 신앙의 전수함을 받았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외할머니 그리고 어머니 쪽으로 해서 신실한 그 믿음이 전해져 내려온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유대인의 신앙 안에서 자라났어요. 거기에 근본은 성경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믿음의 전수가 내려와서 우리가 15절 말씀을 보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그 외조모 어머니로부터 성경의 말씀을 배우고 자라났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실천을 좀 해야 되겠다. 제가 의도해서 실천을 한 건 아닌데 자연스럽게 실천이 됐어요. 저는 딸 하나밖에 없는데 딸이 결혼해가지고 임신한 후에 밖에서 살다가 갑자기 우리 집에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마다할 수 없어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대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이 아이에게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컸어요. 이제 손주가 7살인데 이제 컸으니까 나가라고 그러는데도 안 나간대. 계속 뻗팅이고 살겠대. 그래서 뭐 할 수 없이 그것은 제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사는데 사실 그 아이가 4살 때부터 우리가 성경 읽어줬어요. 글씨를 못 읽으니까 성경 옆에서 잠잘 때 그리고 일어났을 때 옆에서 우리가 교대로 성경 말씀을 읽어줬어요. 7살이 됐으니까 이제 3년 지났잖아요. 그랬더니 지 아비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물론 사위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막 말할 수 있는 건데 하여간 이 아이가 이제 성경을 더 많이 알게 된 그런 단계까지 올라왔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 외조모 어머니로부터. 우리의 신앙 교육은 교회가 다 책임질 수 없습니다. 교회는 기껏해야 뭐 일주일에 2번 올까야 우리 아이들이 많이 와야 아니면 주일날 1번 오게 되는데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신앙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만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이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가정에서부터 뭐 24시간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 가족들이 부모들이 뭐 3대가 있으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또 형제 자매들이 그 24시간 같이 있는 그 가정에서부터 신앙교육이 일어나야 살아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공부하는 시절 유학 가서 공부하는 시절에 그 신앙교육에 큰 깨달음을 준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름이 테드 워드 박사님인데 그분은 교육 전공가였어요.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작은 얇은 책을 썼는데 그 제목이 Values Begin at Home 이런 거예요. Values Begin at Home. 가치는 가정에서부터 나온다. 이렇게 나와요. 참 가치는 가정교육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아이가 아니면 그 가정이 그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가치가 어디서부터 자라나오느냐? 그건 결국은 가정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 참 가치를 찾고 참 신앙을 찾아서 가정에 가서 내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전수할 때 가정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이고, 가정이 살아나야 또 교회가 살아날 수 있음을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교육의 참 가치는 가정에서 시작한다. 그것을 5손가락으로 잘 표현해 준 그림이 있어요.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5손가락이 그려져 있는 저 그림. 뭐 사주팔자 보자고 저거 그려놓은 거 아니고요.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저게 바로 제 왼손에 똑같은 모양입니다. 제가 이렇게 그렸어요.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서 저 말을 써놨습니다. 육체적으로 건강해야죠. 육체적으로 우리가 잘 관리해서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되고요. 마음이 또 건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또 감정으로 또 사람이 살아가려면 사회성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에 따르는 도덕성도 있어야 되는,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소한도 저런 5가지가 균형점이 잡혀야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저것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저 5가지 모습만 잘 갖췄다고 해서 저게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이 손바닥에서 나오는 영적인 핵심이, 그로부터 나오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 5손가락이 균형을 잡혀야지, 이 가운데 영성이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면 그 사람은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16절의 말씀이 그것을 잘 표현해 주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잘 가르치는 교훈도 가르쳐주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필요한 필수적인 그 영성이 살아 움직여야 5손가락의 기능이 제대로 되는 것처럼, 물론 5손가락 중에 한 손가락이 잘못되면 다 영향을 받고 어려울 거예요. 또 5손가락이 설령 잘 움직여간다 해도 그 영적 능력이 공급해 주지 못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그래서 모든 성경이 그 영적 능력의 핵심이 되는 것이고, 그 성경을 통해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용어로 말하자면 총체적 인간, 전인적 인간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기독교 교육 외에도 다른 사람들은 전인적 교육 그렇게 표현합니다. 5손가락만 잘 갖추고 있으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점에서 본다면 거기에 구원의 지혜가 없고 그곳에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다면 설령 저 5손가락이 잘 돌아간들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렇게 돼.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그래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어서 그 영성으로부터 힘이 발휘돼야 이 5손가락이 제대로 활동하고 온전한 모습을 갖출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5손가락 중에 어느 하나가 잘못되면 기능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합니다. 5손가락이 다 있다 하더라도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면 그건 세속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인데 얼마나 많아요. 우리보다 공부 많이 한 사람 이 세상에 줄비합니다.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로부터 우리가 어떤 영적인 힘을 받을 수 있나요? 세상의 좋은 지식은 잘 받을 수 있지만 그들로부터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받지는 못해요. 그렇다면 설령 5손가락이 잘 돌아간다 해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없고 구원의 확신이 없고 구원에 이르는 비밀이 없다면 우리가 거기다가 무엇을 의존하며 의지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능력의 근원은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디모데가 사는 그 세상도 녹록지 않아요. 온갖 세상의 문화들이 흔들어대고 사상과 철학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대는 똑같은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 시대 속에 살고 있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무슨 말씀으로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위인 이 성경을 배우고 익히고 너의 삶 가운데 적용하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정경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66권을 정경, 바를 정자를 써서 정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원어로는 카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카논이라는 뜻은 척도고 줄, 잣대이고 표준이고 기준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없는 삶 이렇게 표현하면 기준이 없어요. 표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지금 문화, 시대적 흐름의 문화가 그렇잖아요. 동성애 문제도 그렇고 뭐 낙태 문제도 그렇고 어디서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이 성경은 우리의 삶의 잣대이고 기준이고 표준이고 우리의 기초가 되는 것이에요. 기초가 허물어지는데 그 위에 뭔가를 잘 쌓아놓은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돈 있는들 무슨 소용이 있으며 공부를 많이 해서 학벌이 좋은들 무슨 소용이 있으며 세상의 지위와 명예와 권세를 얻는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없는데 그것을 강력하게 사도 바울은 그 사랑하는 아들,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라 이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모든 사람들은 다섯 손가락 잘해서 인간관계 잘하면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요. 세상의 교육은 관계 형성을 잘하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기능적으로 또 유기적으로 인간관계를 잘하면 그 사람은 훌륭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런 인간관계로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렇게 끝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해야 되는 것. 그게 15절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학벌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돈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명성과 지위가 있는들 무엇에 활용 가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신앙교육을 잘해야 그 가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가치가 그 가정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values begin at home 이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삶의 변화와 삶의 균형점을 찾으려는 그 영적 근원이 어디서부터 오겠는가라는 거예요. 공부 잘한다고만 좋아할 수는 없잖아요. 세상에 내놓으라는 대학 많잖아요. 몇 개 들어볼까요?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프린스턴, 스탠포드, 뭐 영국은 옥스퍼드, 캠브리지, 우리나라 스카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갔다 한들 들어갈 수 있으면 가야죠. 좋죠. 열심히 공부하고 잘하는 거 좋죠. 그거 뭐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들어갔다 그래서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학생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버드에 예일에 지금 신학대학원이 없는 줄 아니냐? 거기에도 신학대학원이 있단다. 신학을 가르쳐줘요. 그러나 그곳으로부터 무슨 말씀의 강력한 선포가 있으며 그곳으로부터 강력한 기도의 역사들이 나타나느냐 말이에요. 나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세계에서 내놓으라는 대단한 대학이지만 그곳에서부터 강력한 말씀의 선포를 들어보질 못했어요.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도 내가 가봤어요. 그 멋있게 만든 대리석으로 지은 엄청난 곳이지만 거기서 무슨 강력한 말씀의 선포가 있으며 성경 읽는 소리가 들리고 있으며 그곳에서 강력한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냐 말이에요. 없어요. 멋지게 만든 대리석으로만 남아있어요. 그 밑에 다 묘지들로 쓰여 있고요.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그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해주셨어요. 교회에 선교 교육이 없으면 장식된 시체에 불과하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선교 교육이 살아있고, 이 신앙 교육이 살아있고, 말씀의 교육이 살아있어야만 합니다. 아멘. 만약 그게 없어지면 우리는 이 멋진 건물에 그냥 장식된 시체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처럼 우리가 유아세례 베푼 것처럼 이 아이들로부터 신앙교육이 일어나고 선교교육이 일어나서 이 교회가 불길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로부터 일어나야만 됩니다. 우리 자녀로부터 일어나고, 우리 가정에서부터 일어나고, 내 자신으로부터 일어나고,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야 이 사회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있고, 성경 말씀은 마음에 찔림을 주고 있고, 성경 말씀은 잘못된 생각을, 잘못된 고집을, 습관을 바로잡아주고 진리 안에서 자라가도록 교육해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다윗이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율례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네요. 자, 저기 띄워졌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말씀을 한번 깊이 보십시오. 정말 꿀보다 더 단 말씀들이,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내 마음에 찔림이 있고, 내가 그냥 예전에 스쳐 지나갔던 그 성경 말씀이 어느 시점인가는 나에게 비수처럼 꽂히고, 이 말씀이 권능을 불러일으키고, 이 말씀이 나에게 능력을 부여해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경험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의 시작과 기초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알고 이 비결을 안다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나만 가질 수 있어요? 내 자녀에게, 내 이웃에게, 내 부모님에게, 내 형제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그 영적 능력의 가장 근원인 이 성경 말씀이 살아 움직여 역사해야 다른 다섯 손가락에도 똑같은 그런 힘과 능력을 발휘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도 균형 잡힌 신앙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래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균형 잡혀 온전하게 성장해가는 모습,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그 능력을 어디서 받으시겠어요?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한다고요? 아니면 뭐 돈 많이 가지고 있다고요? 아니면 무슨 뭐 내가 대단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그거는 있다가 없어질 한순간의 허무한 아침 이슬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행할 능력,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교육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를 무수한 많은 이해가 있지만, 제가 한 선교사,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의 말로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어려서 공부 많이 한 사람 아니에요. 공부 제대로 못했어요. 그리고 드릴 헌금도 없었어요. 그러자 그는 내가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제 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서원하고 선교사가 된 사람입니다. 이 선교사가 되면서 뭐 그냥 만사형통 편하게 할 수 있었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힘들었어요. 인도에 들어가서 그 옛날 1893년서부터 시작한 그 선교, 그 옛날에 인도 들어가서 얼마나 열악한 상황이었겠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도 잃었어요. 병들어서 죽고요. 자기 아들도 질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짐 싸가지고 나와야죠. 너무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담대하게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면은 바로 이 좌우명과 같은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영어 단어 쓸게요.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For 하나님을 위해서. 이 능력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왔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받았고, 그것으로부터 능력을 얻었고, 그것으로부터 비전을 얻었고, 그것으로부터 담대하게 일어나 선포할 수 있었기에 그 생애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펼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말씀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기원과 근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덧붙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예수 믿는 자는 역동적인 사람들입니다. 가만히 그냥 앉아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일어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제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했다는 내가 소식을 듣고 참으로 놀랐어요. 와,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의 일어나 행동으로 옮기는 것으로 인해서 2만 5천 명, 3만 명의 어린아이들이 그 혜택을 입었어요. 감사한 일 아닌가요? 예? 나는 여러분들의 육체적인 수고가 힘들었지만 마음으로는 매우 기뻤을 것으로 믿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가, 여러분들의 담대하게 일어나 행하는 그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강력하게 사용해 주실 것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 중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다시금 듣고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 능력을 통해서 일어나 담대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